주의 빛과 진리, 이 주제로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린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을 주제로 제가 주의 빛과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43편은요, 여기 하나의 교훈이에요, 교훈.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43편 주제를 잠깐 보세요. 43편. 코라의 아들들을 위하여 악장하게 하고 콤마하고 마스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마스킬이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시편 42편과 닮은 꼴이에요. 시편 43편의 이 주제도. 자, 이 시편 42편 11절을 보죠. 시편 42편 11절.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시편 43편 5절을 또 보세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42편 11절이나 43편 5절이나 닮은꼴이죠. 닮은꼴이에요. 여러분들 낙심할 때마다 곤교에 처할 때마다 요런 구절들을 요런 구절들을 많이 묵상할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주 좋은 구절들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강건케 하시는 분, 시편 이 기록자처럼 자기의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그분으로 지어서 감사하는데 인색하면 안 돼요. 또 43편 1편에 보면 불경건한 민족이 나오고 불의한 사람이 나와요. 시점이 언제냐? 이 대환란 때예요. 바로 대환란 때. 불경건한 민족은 누구이고 불의한 사람 누구냐 이것이에요. 불경건한 민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로 또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 불경건한 민족이에요. 불의한 사람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43편 3편에서 빛과 진리를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것은 뭐냐? 교리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것이요. 시편 50편 2절을 보죠. 시편 5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죠.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해당이 없어요. 이스라엘과 해당이 있어요. 시편 80편 3절을 봅니다. 시편 80편 3절. (80편 3절)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시어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겨냥한 메시지예요. 이사야 60장 1절을 보죠. 이사야 60장 1절을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네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그랬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이것은 사울이 다윗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빛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죠. 사도행전 9장 3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 여러 회당에 보내서 시인을 청하니 이는 그가 이 도에 속한 자를 보면 남자든 여자든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고 하시더라. 가시채, 가시가 촘촘히 얽힌 그러한 이 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발길로 이렇게 차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만 찔려요. 그래서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이것이. 자,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그냥 꼬꼬라진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음식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이제 꽁쿵 앓고 드러났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안수하면서 눈이 떠지게 하고 침례를 받고, 자,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님을 바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특별히 비쳤던 그 빛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3편 3절에 거룩한, 또 거룩한 산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의 거룩한 산은 지상 왕국 때에 거룩한 산, 모리아 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올리브산. 주의 장막 어디인가? 지상 왕국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경건한 민족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에 불경건한 민족이 누구인가 하겠어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아무도 불경건한 민족의 신원을 밝힌 적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만이 어렴풋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러니까 배짱을 내세우고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고 세계 만방에 선포를 해보니까 유럽연합까지도 반대를 하고 아우성을 쳤죠. 모슬렘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은 잠잠하잖아요. 그때만 와글와글 했지. 이 땅벌들 그냥 한번 쑤셔가서 불내지려면 끝이에요, 그냥. 트럼프가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그 사람이. 일루미나이트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서 그 사람은 하여튼 진심이든 아니든 알 수는 없지만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거기 가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에서 무슨 투표를 하는데 6나라인가 15나라인가 반대 투표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기 끼어 있어요. 이 정권에서. 벌 받을 짓은 아주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냥. 저주받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방문하고 싶다니까 거부하지 않는가.
북핵 문제 때문에 자꾸 중동으로 밀수출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따져보자. 대화를 나눠보자.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고 방문 요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50%의 미군 주둔 방위비를 분담하자고 지시하니까 즉각 거부해버리고 벌받을 줄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방위비 50% 증액해줘도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우리가 수완을 부리면 몇 배 이상 걷어낼 수가 있대요. 미국은 잘 아울러서 미군들이 저거는 그 부품만 팔아먹어도 엄청나게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대요. 방위비 기분 좋게 이렇게 분담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꼭 막힌 정책망을 쓰니 경제적으로 자꾸 어려울 수밖에 없죠. 원자력 수출 막혀, 중동 건설 수출 막혀, 아주 큰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그 통로가 막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재난이 오는 것이에요. 국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특히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을 대왕 마귀 국가라고 불러요. 그레이트 세이턴 컨트리. 그건 미국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썩었어요, 정치적으로.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겨요, 우리나라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불경건한 민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을 바로 불경건한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정의가 그래요, 바로. 주의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의 빛, 주의 책인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주의 빛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소리쳤을 때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요한복음 9장 5절인 대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는 참빛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인 대로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이 주의 빛은 위대한 빛이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빛도 생명을 살려내는데 지옥으로 가는 데서 돌이킬 수 있는 그 빛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오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본들 그냥 벌거벗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영을 즐기고 성적 쾌락을 즐기고 그런 영을 돋구는 수단으로서는 조명을 해줄지 몰라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진리의 빛은 그분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Thy word is truth라고 그랬어요. truth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희쁘게 막 쓰거든요. 근데 진리대로 행하는 자들이 truth라는 말을 쓰면 지금 말도 안 해요. 온갖 아주 악질적인 짓은 다 하면서도 진리. 지난번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사랑과 평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다 비꼬더라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재탄생을 했나? 그러면서 비웃더라고요. 사랑과 평화 어쩌저쩌 그러면서 말만 바꿨는데 메시지는 사실은 더 지독한 메시지예요. 핵을 이제 보이고 선언했고 그러면서 이제 말로다가 포장을 하면서 이제는 미군 철수를 안 하면은 우리는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미국에다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의 작전사령부에서는 너 말 잘했다. 너 언제든지 끝내줄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 뱉음으로 해서 명을 제쳐온 거예요. 지금. 명을 제쳐온 거라 했어요. 아니 지가 그렇게 사랑과 평화 어쩌저쩌고 하면은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25만 명을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왜 그 짓을 못해요 왜?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거길 방문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교황이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20여만 명 이렇게 갇혀서 학대를 받고 있는데 교황이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 거기 가서. 할 수가 없죠. 이 주사파 이 문화무게 편지 갖고 갔다는데 과연 진짜 편지를 갖고 가는지 가짜 편지를 갖고 가는지 누가 보장할 게 본 사람이 없는데 거기 가서 미사나 데리고 앉아 있고 말이죠. 참나 오늘. 하여튼 마귀 편에 쓴 사람들은 그 집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절대로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교황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말씀이고 또 그분의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 24장 14절 보죠.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이 아들이 오신 것은 뭐냐?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려고 왔노라 이것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꺼는다는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지만 정작 빌라도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질문까지 던져놓고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행하는 모든 자력은 빛으로 오게 하라고 그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을 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하시더라.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짓게 돼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리고 폭로되면 자꾸 두려우니까 죄의 죄를 계속해서 낳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생명을 초월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약이 나올 때는 소경을 이게 혐오를 주는 이제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눈먼 자를 다 이제 바로 잡을 거예요. 눈먼 자, 그다음 문득병자는 나병 환자로 그렇게 이제 현재 법률 용어로 다 이제 맞춰줄 겁니다. 전부. 그 소록도 옛날에 그 문득병자 병원이라고 그랬죠. 그 나병 환자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기념관으로 없어졌지만은 그렇게 몇 가지 용어로 이제 바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여러 가지로 작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애써 부인하려고 유대인들이 애써 부인합니다. 그 눈뜬 그 소경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부인해. 1절부터 장황하게 계속 부인을 하는데 35절부터 41절을 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9장에 35절부터 41절까지.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말을 듣고 난 후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린 그가 누구시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크니라고 하니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주께 경배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 다음으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니라.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이 눈먼 자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더 크다 이것이. 여기서 날 때부터 이 소경이 된 사람은 이 청년은 아주 지혜로워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문답식으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아주 지혜롭다 이것이. 자꾸 귀찮게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1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그 부모에게 물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너희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아들이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을 보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장소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 그가 자신에게 관하여 말하리이다 라고 하니 그랬어. 왜? 회당에서 철회될까 봐 두려워서 자기 아들에게 밀어버린 것이.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 27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하자. 발끈했죠. 이 소리 들으니까. 아주 그냥 약을 바짝 올려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욕하면 막 이런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푸레다. 그 한마디에. 자,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바로 내가 그니라 그렇게 소개해 준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물동이를 이는 우물가의 여인 얘기죠, 그것이.
자, 25절부터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슨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하니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길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그날 때부터 소경된 이 구장에서 이 사람이나 다 구원받은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빛도 없어요. 기록되는 말씀에 빛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리도 없어요. 물론. 또 성경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빛도 없어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리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두운 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고 또 우리가 바랄 것도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잠시라도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